오늘은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지만 바로 방해를 받고 중단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시 식어지고 이제 하나님에게서도 이제 사실상 멀리 이렇게 영적으로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고, 또 다리오 왕,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 주셔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스가랴에게는 그것으로 끝나질 않으시고 먼 미래까지의 그 계시를 주신 것이 이제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8가지 환상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뒤편으로 오면 종말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종말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과 맥이 같아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스가랴는 BC 500년대에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은 서기 AD 100년 가까이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600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냐 하면 그가 자기 시대의 모양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시대는 그야말로 제사 중심의 시대니까 그런 눈으로 그걸 보고 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미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떠나 자유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건데 내용은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상황으로만 깨달으면 이 말씀이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만 잘 깨닫고 이제 오늘의 시대에서 종말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은 훤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는 마지막 대환란이 올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그 악의 세계를 심판하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메시아가 세우실 새로운 세계를 계시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19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천국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뚜렷하게 이렇게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3가지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 선민의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나라는 낙원이에요. 낙원. 너무너무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애로사항이 사라지는 이런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의 밑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났는데 이제는 규모가 넓어졌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생수가 솟아난대요.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상징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생명. 그걸 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 이제 서해 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해 쪽은 아라바 길, 그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바다로 그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양쪽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다 옥토가 되고 모든 생명력이 충만한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흘러서 그 생명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그곳이 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낙원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이 난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낙원이 이렇게 좋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봄과 가을처럼 물이, 생명의 물이 봄에도 가득하면 봄의 꽃과 모든 생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가을에도 가을 꽃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늘 봄처럼, 늘 가을처럼 됐으면 이런 생각 같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사시사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나라는 그냥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의 그런 삶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고 홀로 한 분으로 그 이름도 홀로 하나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은 신이 수만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다 악의 세계가 끝장나서 더 이상은 신이라고 나서는 자도 없고 지칭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사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전에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길을 따라 사해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사해가 완전히 생명체가 돼가지고 큰 바다에 오대양의 물고기가 거기에도 있고 많은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곳이 사해인데 그 아라바같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생명이 가장 충만한 곳, 저주가 100% 180도로 바뀌어서 축복이 가득한 곳이 아라바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땅은 아라바같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천지가 개벽돼서 그야말로 가장 축복된 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 그리고 그 성문의 이름을 몇 개를 댔어요.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하자면 우리가 잘 살 때 내가 우리 집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어. 근데 그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땅에 돌아오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었고 집이 여기였고 뭐 텃밭이 여기였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다시 그걸 회복한 기쁨을 누리듯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벽하게 재건이 돼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어설픈 나라가 아니에요. 완성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거기서부터 모든 주변에 이제 사람이 사는 곳마다 똑같이 다 그 축복이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되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하다.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이죠. 평안, 샬롬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낙원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9절까지는 온 땅에 남은 자가 함께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말은 뭐냐? 그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낸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스스로 죽거나 이런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남아있는 자, 그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으로 매년 와서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초막절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시각이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절기예요. 유월절은 구원이 시작된 절기고 초막절은 그 구원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계절 그 절기의 그 의미가 유월절에는 십자가의 절기고 초막절에는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해 주셔서 우리는 모든 걸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돌이켜서 그들이 그 구원에 참여를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곳에는 재앙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조법이죠. 오는 자들은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저주와 그 형벌이 따르는 것이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 안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형벌이 없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0절과 21절 저주가 다시 없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여기 보니까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방울이 뭐예요? 짐승을 이렇게 부릴 때 그 짐승에게 일을 시키려고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짐승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는데 그 하찮은 짐승마저도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방울에다가 그 성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고 본래는 대제사장의 이 두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식을 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서 일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두 권의 마크를 주는 법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려지는 이런 말에게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크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전체가 다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본래가 악하고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 때가 묻은 게 오히려 편하지, 너무 깨끗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러한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러한 세계만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는 거고, 그럴 때 사람에게는 죄성이 없는 거고, 싸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 그랬는데, 제단에 쓰이는 그릇처럼 모든 물질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짐승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도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하고 모든 물질의 세계도 거룩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도 아직도 저주의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저주를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받은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 이름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잖아요. 그 함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아들 함이 와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는 덮지를 않고 나가서 발설을 해서 노아가 나중에 알고 그를 저주했다 그랬는데, 저주가 그 함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뜻만 보여주기 위해서 있지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그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제일 주동적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퍼져서 산 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당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7족속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은 죄가 가득한 자들이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당할 자들이라고 아예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그거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그곳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나라로 삼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표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을 선민으로 거룩한 자로 택하고, 노아의 손자 가나안 백성은 아주 가장 사탄적인 저주받은 형벌의 자식들로 이렇게 대비를 한 거예요.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들은 그 땅에는 전혀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중요한 단어는 여기 다 있잖아요. 천국의 특징은 여기 다 있어요. 지상의 낙원이고, 그곳은 감사와 기쁨의 축제만 있는 것이고, 그곳은 거룩해서 죄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한 나라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것은 지상 낙원이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는 저주와 죄가 전혀 없는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핵심은 똑같아요. 우리들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죄성이 점점 약화돼서 점점 마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한 마음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끝까지 가면 진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